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 17절,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인대의 찬양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복을 아름답게 살아내므로 증거가 있고 그 증거가 귀한 열매를 남기는 그런 나날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월입니다. 이번 달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 나눔 생활 바로 세우기입니다. 생활 바로 세우기.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산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산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난주 동안에 인터넷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게 됐습니다. 20대 중반의 김모 씨가 혼자 생활하고 있는 도심 한복판의 오피스텔. 어느 주일 아침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김 씨이지만 지금은 서둘러 교회로 향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되면 그는 간편한 옷차림으로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전원을 켭니다. 가볍게 마우스를 클릭하면 인류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성가곡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김 씨가 혼자 사는 이 오피스텔은 기분만으로 어느새 예배당과 흡사한 분위기를 연출해냅니다. 김 씨는 유명한 교회 가운데 그날 기분에 따라 한 곳을 고릅니다.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의 얼굴이 화면에 뜨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장면 밑에는 주제별 설교 리스트가 메뉴판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김 씨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하나 골라 클릭하고 차를 마시면서 여유롭게 설교를 듣습니다. 또 부르고 싶은 찬송가가 있으면 직접 장르와 반주하는 악기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날 헌금하고 싶은 만큼 X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헌금이 전송되고 녹음된 헌금 기도가 영수증처럼 흘러나옵니다. 김 씨의 주일 예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대를 맞게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위 사이버 처치, 가상의 예배 가운데, 가상의 교회 가운데 사이버 워십, 가상의 예배를 드리면서 사이버 크리스찬으로, 가상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세계가 오지 말란 법도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인터넷이나 정보 전달 방식의 발전을 보게 되면은 가상의 세계 속에서 모든 것이 처리되다가 보니까 어쩌면 우리 예배도 이렇게 되는 것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런 예배를 예배라고 할 수 있고 그런 크리스찬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할 때 다윗에게 성막의 크기와 양식, 제단의 위치나 치수, 재료, 심지어는 그 제단에 올려지게 되는 제물을 드리는 부위까지도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배는 우리 방식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받으시는 분의 마음에 합하게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혹 오늘 우리도 우리의 편리함을 내세워서 하나님이 아닌 오늘 우리가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리거나 혹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누가 존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먼저 민수기 10장 11절부터 12절을 보게 되면은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민수기 1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그들이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이전에, 광야의 여정을 출발하기 이전에 바로 진인을 갖추고 나름대로 틀을 갖춰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진치는 이야기는 이 광야 여정을 위한 준비이자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그런 마음가짐 다지기라,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광야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의 목적,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향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40년간이라는 광야 생활을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데까지 가야 모든 과정들이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늘 미지의 세계가 열려갑니다. 내 생각과 판단대로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무진 노력을 해도 제대로 손에 쥐는 것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광야 여정,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바로 노상에 서 있는 그런 존재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지금 해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인생 여정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정확하게 질문하고 정확하게 답하면서 그래서 답한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있는 그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진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군대로 진을 편성하고 행진하는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기 직전 각 지파별로 진을 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12지파를 4개의 진영으로 나누시고 각 진영에 소속될 지파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서남북으로, 다시 말해서 그 진영 한가운데에 회막을 두고 진을 편성함으로 이스라엘은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길을 행진해 나가야 되고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절부터 34절까지 있는 그 말씀들이 머리에 그림으로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회막을 중심으로 그 사방에 먼저 레위인들과 제사장 그룹이 그 회막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마치 이제 그들을 그 자체를 또 에워싸듯이 이스라엘 12지파가 3지파씩 한 진영을 이루어서 그 회막을 향해서 진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2가지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 후에 그 진을 치는 것이 마치 군대 조직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가게 될 광야길, 그 길은 그야말로 전쟁, 그야말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나아가게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되어야만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제 광야길 한복판에서 전쟁을 치러 나갈 것인데 그 전쟁을 싸우는 방법, 그래서 이스라엘이 늘 그 이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전쟁은 사람이나 그 사람의 손에 들려진 무기나 전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그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거룩한 전쟁을 이 땅 가운데서 싸워 나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군대는 명령과 그 질서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대부분 군대를 갔다 오셨으니까 평상시에는 그저 막사에서 머물면서 훈련을 하다가 야외에 훈련을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철책 근망에서 근무를 하다가 보니까 겨울에 영하 25도가 내려가면은 그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혹한기 훈련이라는 것을 합니다. 무지하게 힘들죠. 근데 훈련에 나가게 되면 그 진을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본부 상황실을 중심에다 두고 그리고 사방으로 펼쳐져서 각 부대는 주둔지를 결정하고 그리고 배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바로 그 배식을 받을 때에도 항상 군인들이 무리를 지어서 열을 맞추어서 가서 그 음식을 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군인은 무엇을 하든지 혼자가 아닙니다. 늘 더불어 함께 해야 합니다. 2, 3 이상씩 어쨌든. 또한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이 군대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군대는 무엇을 따라 살고 무엇을 따라 죽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살리는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분이 그 입술을 열어서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 그것을 귀담아 듣고 아멘하여 있는 그대로 삶을 살아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믿음의 군사로 택하시고 나는 너희들의 총사령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을 형성하고 그리고 행진해 나가는 그 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광야길의 여정, 그 길을 가는 중요한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것은 그 광야길을 가는 노하우라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잊지 말아야 할 것, 회막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그들이 머물든지 진을 움직여서 이동을 해 나가든지 항상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늘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근데 그 언약의 첫 번째 핵심 메시지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바로 회막을 그들 진영의 정중앙에 둠으로 해서 상징적일지라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도 우리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의 삶의 모토이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살아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회막 사방에서 그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길을 가야 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은 사람의 손이나 무기와 전략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워가야 하는 하나님의 전쟁을 싸워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삶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진역을 갖추고 하나님의 군대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백되는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백성 가운데 늘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그 광야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 광야길을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도 우리 인생의 여정, 그야말로 광야의 여정을 갈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늘 질문해야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삶의 중심에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군사로 진치고 있는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 성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 그러고 보니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 타락한 인생이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 그 반대로 우리 인생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정욕과 탐심과 이기적인 욕망과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다가 그걸로 끝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오늘 우리가 누구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됐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늘 그 중심에 서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그 욕망을 내려놓고, 그렇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람과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서는 항상 중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이 진영을 갖추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중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회막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12지파는 주변부로 3개 지파씩 나누어서 4개의 진영을 구성해서 마치 하나님 그 중심을 있는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진을 편성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내 중심을 내어드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 중심이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고 사랑하시면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즐겁게 할 수 있는 찬송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중심에 두고 섬기지 못하는데 내일도 그 아버지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오늘은 나를 위해서 살고 내일은 아버지를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쩌면 내일은 내 몫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가 있습니다. 가톨릭 수사라서 그냥 로렌스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친밀해지려면, 자 여러분, 피차에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24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분주 복잡한 세상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그 문제의 핵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거기 계시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 그러므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어야 오늘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산업화와 세속화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70년대, 80년대에는 주말마다 쉬는 회사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격주로 쉬거나, 그러나 쉰다고 하더라도 바쁘니까 나오라고 하면 나가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당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교인들에게 있어서 주일 성수란 참 쉽지 않은 그냥 선택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생각했던 어떤 교인 한 분이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주일마다 쉬는 회사를 찾아다니니 이게 쉽습니까? 그러다가 어쩌다가 직장을 잡았는데 분명히 주일에 쉰다고 해놓고 막상 주일이 되면 바쁘니까 나와서 일하라고, 그러면 그분은 단순간도 망설임 없이 바로 짐을 싸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어떤 직장에 가든 첫날부터 선언합니다. 저는 주일에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주일에는 일을 못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근데 거기다가 더 힘든 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혼자서 유별 떨고 있네, 정말 너 잘났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은 주일 성수라고 하는 깃발을 내릴 생각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나는 주일에는 일을 안 하는 주일병 환자라고 스스로를 자처하면서 그 시간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당연히 주일이 아닌 평일에는 모두가 인정할 만큼 열심히 일했고 게으름도 피우지 않고 코피가 날 정도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오히려 불신자들이 주일 성수를 배려해주고 챙겨주게 되더라,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처럼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주일에 어쩔 수 없이 무엇인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하는 것이 융통성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과연 오늘 우리가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서 이럴 수밖에 없는, 이것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융통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일까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주일의 시작이다, 중심은 주일인 것을 분명히 알고, 주일의 중심은 예배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배의 중심은 예배 드리는 내가 아니고 바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이 인생을 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그 힘으로 6일간의 일과가 시작되고 끝나야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회막,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중심에 계셨던 그 하나님, 근데 막상 그들이 행진에 나갈 때에는 바로 제일 먼저 앞서서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행진할 때에는 회막은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서 행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회막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여호와의 궤, 법궤는 이스라엘을 앞서서 먼저 나가더라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본대보다도 3일 길을 법궤가 먼저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어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에 계신 그 하나님은 행진할 때는 그들의 앞에 가시면서 광야 내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쉴 만한 곳에서 쉴 수 있게 하시며 또 힘 얻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까지 갈 수 있도록 앞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심이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칭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누가 인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중심으로 살면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코 소망을 이루지 못한 채로 그걸로 끝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까지 혹시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러나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내 마음 중심에 아름답게 모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우리 길을 이끌어 주시고 쉴 만한 곳을 찾으시고, 그러므로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강과,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나가다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앞서가시면서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